자, 오늘 성화의 길, 성화의 길이 너무 사실은 방대하고 또 금요 집회에 제가 이 말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매번 찔끔찔끔 하다 말고 하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오늘 해보고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반으로 돌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히터 끄셨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 우리 성도들과 모든 교우들이 오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성화의 길, 우리 상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나눌 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화의 길은 저희들에게 남은 생애, 허락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남은 생애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전 기간을 통해서 가장 총력을 기울여야 할, 모든 걸 쏟아서 이루어야 할 주제가 성화입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거 없습니다. 이 성화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 여러분 굉장히 초조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이라고 하는 아주 하이 비율을 우리가 이루고 임종해야 되는데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고 세월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하루를 살고 나면 내가 뭐 했나 싶어지게 막 물 새듯이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성화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성화의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개념이 없으면 우린 더 속아요. 거짓말의 아비가 어떻게 하든지 성화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화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성화라고 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딱 잡아야 돼요. 그 뜻을. 안 그러면 이거 다 빠져나갑니다. 의미가. 자, 성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분 한 분 해야만 되는데 우선 이거 보지 말고 성화란 뭐다? 딱 한 센텐스로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성화란 뭐다? 성화는 뭐죠?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황인석 안수 집사님. 자, 성화란 뭐다?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와, 참 뭐라고 어떻게 흠을 잡기는 어렵네요. 그렇죠?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 일단 한 분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자, 지나가고 먼저 학자들이, 아주 탁월한, 저희들이 신뢰할 만한 학자들이 정리한 성화에 대한 정의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인데, 신자들을 내적으로 새롭게 하고, 자, 성화는 내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신자 안에서의 지속적인 역사다. 두 번째로 앤서니 후쿠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입니다.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부터 건지시고, 성화란 뭐냐? 먼저 죄의 오염에서 건진다. 자, 이것은 교리적인 배경을 좀 가져야 되는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죄책과 오염이 있습니다.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게 되는데, 이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다음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염. 타락한 사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일그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죄책을 제거하는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완벽하게 의를 행하신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것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중에서 칭의는 죄책이라고 하는 걸 제거해 줘요. 그런데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온갖 과거의 기억들과 모든 끊어내지 못한 습관들, 악습들이, 또 일그러진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타락한 삶을 살았을 때,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그 사고 방식과 가치관이 아주 뼈에 쩔어버려 있어요. 이게 오염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도요, 이 오염된 게 그대로 있어요. 그 오염을 씻어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게 성화입니다. 자, 칭의는 죄책을 제거합니다. 성화는 이제 거듭난 우리가 남아있는 오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앤서니 후쿠마의 말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죄의 오염, 자, 죄책은 칭의를 제거했고 성화는 오염에서부터 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이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성화보다 더 구체적으로, 교리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인데,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는 뭐냐?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그러므로 구속, 이 구원, 이 구속이 가지는 목적은 뭐냐?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화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로이스 벌커프라고 하는 분은요, 자, 칭의는 죄책을 제거합니다. 원죄 중에서 칭의받은 죄인, 자, 죄책을 제거했어요. 그러나 남은 건 오염이라고 그랬죠. 그걸 다른 말로 부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화는 일단 칭의를 통해 구원받은 죄인의 남아있는 죄의 오염, 부패를, 그 부패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는데도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시달려요. 이 과거의 습관, 중독된 뇌 회로들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지,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난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도 끌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갱신하고 씻어내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화다. 그 부패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스러웠던 모습으로 갱신하여 그가 선행을 할 수 있게. 자, 선행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이 행하는 그걸 선행이라고 그래요. 본래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고 하는 세계를 경작하고 다루고 통치하는 게 선행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성령의 자비롭고 지속적인 사역이다. 자, 찰스 하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성화는 첫째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의 본성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 원리를 점점 더 제거하고, 그러니까 부패, 오염된 그 부분들이죠. 그것들의 힘을 파괴하는 것이다. 둘째, 좀 더 적극적으로 영적 삶의 원리에, 그러니까 성장을 다루는 것이다. 그것이 어느 영역까지 하느냐? 생각에서도 성화가 되고요, 감정, 행동들을 제어하며 영혼을 본래 우리의 만드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게 만들어가는 작업, 이게 성화다. 존 스토트가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박스로 쳤는데, 가로로 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거든요.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 그 아담과 하와의 본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 만물을 통치하고 왕적 제사장적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을 잃어버렸거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감동을 받고 푯대를 삼고 본받고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사람이 만지고 보고 느끼고 대화할 수 있는 형상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죠?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한 구현입니다. 성화는요, 그래서 딱 한 가지예요. 초점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성화의 핵심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해도요, 아무리 좋은 선행을 하고 해도요, 성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만 성화가 돼요. 성경을 봐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사실을, 그래서 50년을 교회를 다닌 분인데 50년 동안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온갖 선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 성질이, 성깔이 너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성화가 안 됐을까요? 그 수많은 세월의 신앙생활에 모든 수단들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나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 시대는 지금 아주 혼돈 속에 살고 있구나. 어쩌면 좋을까? 자, 존 스타트가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 회복하는 성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와닿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존 스타트의 시작. 성화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자, 성화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목표가. 자, 하나님의 형상에 더 구체적인, 아주 살갑게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보았습니다. 고향에 가서도 주님이 말씀을 신년을 선포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로 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려면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성화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는 과정이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번에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로워지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더 살게 되는 것이다. 또 대요리 문답 75번에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의 전인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결론을 요약을 하면 성화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 황인석 집사님께서 딱 한 센텐스로 말한 내용은 뭐 거의 완벽한 대답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보태면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마치 인화지에, 사진을 찍으면 인화지에 쫙 들어오잖아요. 그 빛이. 그러면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또 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인화지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연구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참고 성경 구절을 저희가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오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구약 시대에는 수건을 덮어가지고 유대주의 신학의 해석학으로 보니까 말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보인 거예요.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생깁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함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에 관하여 가장 잘 아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 수건을 벗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율법이지만 신약에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구약 성경만 해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파고들고 연구해도 내가 여기 딱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는데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수건이 딱 벗겨지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서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복음서를 읽거나 구약을 읽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헉, 주님이시네. 요셉을 볼 때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유월절 행사를 볼 때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거기서 막 가슴이
저릴 만큼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관하여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주님의 희생의 깊이가, 주님의 그 인내와 그 모든 섭리 속에서의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건너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아들의 영, 주님의 영이 당신 자신을 공감시켜 주시고 또 조명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말씀을 열어주신다. 성령 안에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머리 굴려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변화되는 성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자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세상 신 마귀는요 필사적으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복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 이 복음서를 읽거나 복음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막 비추옵니다. 그것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원본을 보면 닮아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의 간교함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 괜찮아, 예수에 관하여 연구 많이 해.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보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 박사 중에서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파고들고 뭐 원어를 파고들고 뭐 교회사를 꿰뚫어도요 부활도 못 믿고 성육신도 못 믿고 가려진 겁니다. 혼미해져 가지고요 그냥 신학적으로, 이게 사단이 하는, 거짓의 아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걸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도구들,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 성례를 통해서든,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성화를 위한 도구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쓰면서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만 피상적으로 터치를 받고 진짜 주님의 영광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안심해요. 열심히 다녀라, 교회 열심히 다녀, 그거예요. 와, 이거 여러분 이런 거 알면은 정말 소름 끼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당신의 모든 선과 전능하심을 모두 쏟아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질서와 생명의 세계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선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이제 죄로 타락해버린 이 사람들에게 재창조, 구속을 할 때, 구원을 할 때 뭐 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그 선과 사랑과 긍휼에 안타까우셔서 뭘 해주시겠어요? 그 마음, 일그러진 그 형상의 마음에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영광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겁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선하심과 사랑의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셨느니라. 그 빛을 경험할 때 거듭나게 되고, 그 빛을 계속 보게 될 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가장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교제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도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리고 등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품속에 계시면서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점점 더 예수님을 보면서 닮아가서 그렇게 성화된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삼일체 가운데 품속에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다.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분이거든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했더니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오래 있었던 제자들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2년 이상을, 지금 이제 생애를 거의 공생에 이제 마치는 다락방 광화인데 이 말씀 다 끝내면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데 이렇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나를 보여주고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구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정말 몇십 년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나중에는 다 이 제자들이 눈이 열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관하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영광을, 하나님이신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영광을 볼 때만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건너옵니다. 영광 속에서 오는 거예요. 지식 관하여, 예수의 관하여, 이거는 그냥 껍질만 만지고 있는데 그 변화시키는 권능이,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질 않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러한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와,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게 있죠.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칭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칭의 받은, 거듭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의롭다고 했지만 그럼 남은 생애는 뭐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이제는 뭐냐? 점진적 성화. 이게 교리적으로 많이 말하는 내용이죠. 칭의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점진적 성화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런데 자, 이 얘기를 자세히 오늘 다 할 시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끔씩 들었던 이런 표현들을 상기시키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좀 낯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낯설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꼭 알아야 하는 교리요 지식인데, 칭의와 동시에 어떤 사건이 시작돼요. 그냥 칭의를 받은 사람이 점진적 성화, 이제 네가 애쓰고 힘써서 수고해서 성화를 이루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종종 듣기 때문에 이 성화에서 사람들이 업앤다운을 하고 마치 닻을 잃어버린 배처럼 떠다니는 거예요. 칭의 다음에 점진적 성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의 다음에 점진적 성화가 되기 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 성화라는 교리입니다. 칭의와 동시에, 칭의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자, 칭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칭의가 됩니다. 죄사함과 그 의를 전가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전가받아서 칭의를, 의롭다 하는 칭의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으로서 칭의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하고 거듭나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키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주님처럼 닮아가야죠. 이게 성화죠. 근데 이제 태어난 건 은혜지만 자라가는 건 네가 정말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요. 여기서 이제 막 좌초를 합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성화의 여정에 우리를 떠밀어서 내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혼란이 와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결정적 성화라는 교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3번입니다. 3번 2페이지 중간에 칭의와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자, 여기까지 맞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은 왔다가 좀 기분이 나쁘면 떠나시는 분인가요?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떠나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죽기까지 순종하신 완벽한 의를 우리 속에서 종자로 심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을 할 때요, 단순히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성화가, 어마어마한 강력한 어떤 종자가, 성화의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이 성화의 길 강의하면서 가장 힘을 줘서 설명을 할 대목인데, 여러분, 이런 짧은 시간에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개요만
성화의 길에는 바로 이런 중요한 컨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이제 혹시 제자반에 정말 결심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거기 설명을 좀 써드렸어요. 결정적 성화란 용어는 존 머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최초로 사용했는데, 이 교리는 지금까지의 점진적 성화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 중요한 공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회색지대, 업앤다운하고 뭔가 잡히지 않는 이 성화론에 이분이 딱 마침표 같은 것을 찍어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리는요 계속 다듬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의 신학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통해서 정리가 됐지만, 계속 교리는 더 밝혀지고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론 같은 영역은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게 너무나 많고요. 모르니까 점점 더 밝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밝혀진 게 결정적 성화의 교리입니다. 존 머레이 교수는 그동안 신약 성경이 성화의 특징을 과정으로만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점진적 성화, 이제 의지적으로 선행을 하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이 수단을 통해서 나가야 성화가 된다 하는 이런 점진적 과정으로만 보지 않고, 성경은 또 다른 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단번에 결정적으로 성화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서 시작할 때 이미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했으면서 의지를 가지고 선행의 도구들을 가지고 성화를 이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단번에 once for all입니다. 저 종말에 완전하게 너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들을 법한 그 하나님의 선포를 지금 듣는 거예요. once for all.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마지막 끝을 다 본 겁니다.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노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게 결정적 성화의 핵입니다. 핵. 이미 끝을 다 이룬 거예요. 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할 때 이 결정적 성화의 개념이 딱 들어오면요, 바람이 불고 원수의 칼이 들어오고 적신이고 그 어떤 것도 이미 끝을 알았거든요. 이겼거든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내 의지를 가지고 수고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업앤다운이 없어요. 자유함으로, 겸비함으로, 정말 죽도록 충성스러움으로 성화의 길을 갑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예요. 컬러가 완전히 달라져요. 괜찮죠? 좋죠?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분명히 참여를 해요. 그런데 강력한 은혜에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절대 무겁지 않은 명화입니다. 절대 이 멍에는 무겁지 않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하는데 내가 못했다 절망하고 내가 했다 교만한 것이 없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미 확신이라고 하는 영원한 확신의 반석 위에 딱 선 채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화입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끝없이 업앤다운을 해요. 죄를 조금 지면 그냥 까부러지고 절망하다가 좀 내가 잘했다, 한 몇 달간 잘한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안심했다가, 이런 세계는, 이게 거짓의 아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정리하면 단번에 결정적 사건으로 보는 면이 있다는 점을 밝혀주고 그간 교회사에서 모호했던 성화론의 중요한 측면에 빛을 비추어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자신의 성화를 이해하는 새롭고도 획기적인 안경을 얻게 되었고 평생의 성화의 여정을 확신과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저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성화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 성화에 대한 컨셉이 다 바뀐 거예요. 결정적 성화를 경험한 신자는 누구든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사망에 이를 때에 그 성화는 완료된다. 자, 그러면 성화의 원동력, 이 점진적 성화도 이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결정적 성화에 아주 그 강력한 은혜에 붙들려서 하는 것인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성화에서 눈이 뜬 사람이 그 이후에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건 여기에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못 박힌 그 깊이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돼서 그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다음에 다른 걸 못해요.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시금석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마음에 쫙 비추는 순간 눈이 멀면서 거꾸로졌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 그의 영광을 보니 그게 다 누가 쓴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자기 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보다 더 밝은, 정오의 빛보다 밝은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하신 영광을 딱 한 번 봤는데 그 빛을 쫙 받은 다음에 자기 속에 혁명이라는 거예요. 옛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씻겨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형상이 임한 거예요. 그는 눈을 감아도 떠도 평생 끊임없이 그 다메섹에서 봤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영광의 얼굴을 보면서 점점 더 그 영광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결정적 성화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본 사람은 이렇게 성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화만 사실은 진짜입니다. 뭔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잡히는 게 있죠. 오늘 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잡혀서 남은 게 있죠. 오늘 목사님 정말 헷갈리네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사실 개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정도 알아들으시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사실 제자반에서 한 번에 한 2시간 이상씩 제가 설명하고 또 반복해서 또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고 해가지고 마음속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보고 숙제 내드리고 또 숙제 점검하고 해서 한 달을 하면 여러분 그때 뭔가 딱 잡힐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안심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성화의 원동력은 죄송해요. 제가 한 5분만 더 쓸게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와닿을 것 같은데 통상 성화의 수단으로 3가지를 듭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아주 고지식한 분들은 3가지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에 아주 집착하면은 딱 3가지를 듭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성례, 기도. 이 3가지를 통해서 성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의 수단들에는 순종하는 것도 있고요, 성도의 교제도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열고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참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은 성화를 시켜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이 외에도 많다고 얘기하면서 경건서적 읽기, 그러니까 공감이 되죠 여러분? 경건서적 읽기, 감사하는 거, 3페이지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감상하기.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걸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다음에 금식하는 거, 그다음에 그는 특별히 가정교육과 가족 질서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간다, 성화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또 묵상, 또 윤리적으로 살려는 분투 등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성화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성령이 신자를 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수단에 생명을 불어넣고 효력을 발휘하게 할 가장 근본적이고 주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성경 읽기만 해요. 그다음에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성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설교자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예와 섞어서 교인들에게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오래 들었는데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기도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읽기가 있습니다. 그런 읽기에 대한 원리를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입니다. 그분의 책들은 거의가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사활이 걸린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책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기도도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헛수고하지 않고 어떤 것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 때 비록 짧은 인생 남았지만 남은 세월만큼이라도 성화의 여정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모든 수단에 효능을 가져올 가장 위대한 은혜의 수단이다. 이것은 정말 청교도들이 발굴한 그 전체를 다 응집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 중에 나와요. 예수님 자신이, 꼭 한 단락 넘어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영적인 삶과 성장의 원천이 되신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의 탁월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점진적인 성화 속에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측면이 있어야 기도도 살아나고 예배도 진짜가, 예배 때 감격이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정말 말씀도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성도의 교제를 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죠. 자, 이것이 성화. 우리 남은 생에 정말 10년 남았을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정말 최선의 세월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에 관하여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사람도 매우 적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의 책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진보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특권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건 특권이란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곧이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녀들만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특권이에요. 자, 나머지 에즈워드에 대한 그 맨 아래 글은요, 한번 여러분 조용히 아주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그 내용이 좀 깊이가 있고 강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마지막 단락은 곰곰이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단락의 내용에 굉장히 큰 감동과 깊은 충격 같은 걸 느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진 관점의 탁월성은 이런 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단락이에요. 자, 오늘 성화의 길, 제가 1번이라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왜? 계속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오늘도 보니까 이 3페이지 읽는 데만도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자반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오늘 개관을, 오늘 눈이 많이 온 날 개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 올라오시고 남은 10분 정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